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2절 13절은 제목을 달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하여 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하여.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12절에 주 안에서라는 데다 동그라미를 치고요, 13절에 사랑 안에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가정이든 교회든 목장이든 직장에서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고 그 역할에 잘 순종해야 하는지, 세운 사람은 세운 사람대로, 또 세워진 사람은 세워진 사람대로, 우리는 다 두 역할이 다 있죠. 저도 제 위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세운 역할 안에서 목사로서 또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다 그런 역할 속에, 두 가지 역할 속에 다 있죠. 그런데 주 안에서 해야 되고 또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세워진 사람, 다스리는 사람은 주님 아래에 나를 두는 거죠. 주님 아래에 나를 두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 이거 우리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나를 세워가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있다면, 목원들은 목자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목자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 자의 역할에 서 있는 사람, 또 다스리는 자의 역할에 서 있는 사람, 하나같이 다 주님으로부터 세워진 사람이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하고 그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공동체를 제대로 세워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서로가 인정하는 것들이 되게 주님 안에서,
중요하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인정하고 그 세우신 사람들의 역할에 잘 순종해 가는 거죠. 역할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맞고 내 감정에 맞고 내가 생각하는 성품과 인품에 맞는 사람을 여러분 평생을 산들 딱 맞는 사람을 한 사람인들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역할에 그죠? 우리가 순종해 가는 거죠. 그 역할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시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12절에서는 주 안에서인데 여기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가장 귀히 여김 할 때 가장 이 히피르크피리시라는 이 좀 어려워 보이는 이 단어는 감동할 정도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히 여기는데 감동할 정도로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는 거나 역할에 순종하는 거나 또 영적 질서를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감동할 정도로 그렇게 귀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너희끼리 이건 상호간이죠.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화목한 걸까?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 이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꼭 함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인데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화목할 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소금과 화목을 같이 쓰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런 소금은 자신을 녹이면서 맛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죽일 때 화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또 드러내고 이래 갖고는 화목이 어려운 거다라는 거죠.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가며 죽여갈 때 그때 화목이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회사라고 하는 또 직장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목장이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화목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각자의 역할에서 소금처럼 나를 녹이는 그런 희생이 있다면 이제 거기 안에서 화목이 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잘 말씀해 놓으신 걸 우리가 잘 깨닫고 공동체에 속한 데서마다 여러분 주장하고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를 녹여가며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할에 순종해야 되고요. 감동할 정도로 권위를 인정하고 또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것들이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또 말씀이고 그리고 화목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처럼 녹여서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나는 흔적도 없어지고 존재도 없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화목하게 되는데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그럴 때마다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죠.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맞아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적용해야지 이게 되는데 우리가 은혜가 없고 그러면 그냥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맞대는 거죠. 우습게 여김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소금처럼 내가 없어지는 것들이 화목을 이루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사람을 세워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서는 이제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 상호간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면 한 6가지, 7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잘 말씀해 놓으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오래 참아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고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고요.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다.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 참 복장 터지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 저는, 또 여러분은, 우리는 이게 참으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오는데 게으른 자들만 오고, 몸 꿈직거리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여간 불편하지 않죠. 어떻게 하든 여러분 세상살이 해보면 어떻습니까? 내 몸이 좀 피곤하고 불편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내 몸 편하고자 가만히 앉아있고, 그죠? 그러면 이게 참 싫죠. 잔치집에 가보고 인데 가보면 표가 나요. 이렇게 저렇게 잔물이 굴려가지고 어떻게든 설거지에 손 안 담그려고 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잖아요.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이 게으른 자들이 쉽지 않죠. 마음이 약한 자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힘이 없는 자들, 오래 참아야 할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오는 곳이 교회고, 있는 곳이 교회고, 세워가야 하는 곳이 교회다. 딱 규명지어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 이 게으른 자들은 아닥토스라고 해서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군인들마다 다 임무가 있잖아요.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안 하는 거죠. 밤에 다 자고 보초를 세워놨으면 보초를 쓰면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야 우리가 다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보초 임무를 안 하고 그냥 자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 죽죠. 이게 여러분 실제적인 삶 안에서는 얼마나 이게 쏙 터지는 일이에요. 또는 행렬을 지어서 막 행군을 하는데 혼자 쏙 빠져가지고 저기 앉아서 그냥 놀고 앉아 있는 거죠. 뭐 행군을 하든가 말든가, 이런 의미가 이 아닥토스예요. 그래서 대열에서 벗어나는 사람, 무질서한 사람, 그래서 영적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게으른 자에 들어 속해요.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않는 거니까. 이런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그렇죠? 한글로 우리 잘 안 듣던 말이죠. 권계하며, 이건 누데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경고하고 충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달콤한 말, 비유에 맞는 말만 있어서는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고하고 충고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위에 나왔죠.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거는 나는 주 안에서 한다고 하고 사랑 안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듣는 사람이 목사님이 주 안에서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또 사랑 안에서 하시는구나. 근데 이건 감정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이건 평소의 삶에서, 평소의 삶에서 그를 주 안에서, 그를 사랑 안에서 섬길 때 이 감정의 은행이, 그죠? 이렇게 꽉 들어차 있을 때 또 충고는 충고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경고는 경고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영적 권위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충고나 경고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충고하는데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된 주안점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한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제일 좀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적당히 해보다가 또 할 만큼 해보다가 어쩔 수 없이 제끼는 사람,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의논하기가 쉽지 않고 일을 맡기기가 쉽지 않고. 근데 이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수동적인 오래 참음은 그냥 꾹꾹 이거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능동적인 오래 참음은 참 같이 할 수 없음에도 같이 하고, 같이 앉아 있을 수 없음에도 같이 앉아 있고, 이런 오래 참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세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그와 함께 있고 그와 함께 걷고, 이게 말씀이죠. 그리고 15절은 여전히 같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 대한 겁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가르치려는 거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해오던 방식이나 그 사람의 처신에 따라 내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항상 그 기준이 말씀을 따라 선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부터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 나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 우리가 잘 아는 크게 세 가지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생활 방식이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문학적인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중간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고 기도하는 게 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기도하는 게 되지 않아요.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되죠.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 야 이게 내 뜻이다라고 말하는 게 두 가지 나와요. 오늘 두 번째 거, 첫 번째 게 어떤 것인지 기억나세요? 야 이게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이게 4장 3절에 나왔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뜻은 델레마라는 단어인데 소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한테. 무슨 소원이죠? 첫째는 거룩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야 너희가 이 네 가지만 갖고 있다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적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내가 기뻐할 것이 뭐지? 오늘 한번 해보는 거죠. 한 5가지만 적어보고, 내가 오늘 감사해야 될 건 뭐지? 5가지만 적어보고, 그리고 5가지의 기도 제목만 붙잡고 또 기도해보고, 5 또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뭐지? 5가지만 해보고, 그러면 20가지가 되잖아요. 그게 많으면 2가지만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럼 8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가지시는 소원이 있는데 그건 거룩한 것과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한 거다. 근데 그 앞에 단어가 붙었어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그렇게 해보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니들 인생과 존재를 바꾸는 거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보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적용점을 오늘 여기서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사 노트도 만들어 보시고 거기다 기뻐하는 것 같이 쓰시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이게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게 하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대전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향한 소원이 4가지가 있는데, 거룩한 거 4장 20절에 나오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소원이다. 소원. 소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제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 되게 많이 해요. 저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이걸 삶에 잘 적용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게 19절하고 20절이 아래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보세요. 16절, 17절, 18절을 A라고 해볼게요. A, 동그라미를 전체를 그려서 16절, 17절, 18절을 전체 동그라미를 그려서 A라고 해보고, 19절, 20절, 21절, 22절을 전체를 동그라미를 그려서 B라고 해볼게요. B라고. 그러니까 큰 A 뭉치가 덩어리가 있고 B라는 덩어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A라는 덩어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신앙생활이 되게 하는 생활 방식이죠. A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생활 방식이에요. 자, 그럼 B는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건 신앙생활 방식에 훨씬 가깝잖아요. 이거는 B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위에 있는 생활 방식이 되게 하는 신앙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A가 되면 B가 되고요, B가 되면 A가 돼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이해되셨죠?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요. 예언도 멸시하지 않아요. 이 예언을 멸시한다는 얘기는 뒤에 오늘 묵상집 뒤에도 해석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전 딱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한테 예언은 이제 신약과 구약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예언.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건 뭐죠?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된 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걸 순종하는 것이,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또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이런 삶이 되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한 반대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앞에 살고 주신 말씀을 깨달은 것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잘 살아내고 순종하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위에 세 가지는 아래 다섯 가지를, 그리고 아래 다섯 가지는 위에 세 가지를, 이렇게 A는 B를, B는 A를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 라고 말씀을 보시고 해석하고 적용하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소멸은 스벤딩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여러분 불을 끄는 사람이 있고 또 불이 꺼지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죠. 저는 노가다를 하면서 중학교 졸업하는 날부터 살았잖아요. 근데 막내 건축 현장에 막내가 해야 될 일이, 겨울이 되면, 이제 이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제일 먼저 가면 막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불 피우는 일이에요. 현장이 춥고 불을 써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산소를 써야 되면 불씨 항상 있어야 되고, 뭐 라이트를 잘 하지 않으니까 이게 불을 얼른 피워야 돼요. 그 건축 현장에 이것저것 막 이렇게 안 쓰는 나무들 많잖아요. 그런 거 막 쪼개고 자르고 해가지고요, 깡통에다가, 깡통이 없으면 얼른 현장을 둘러보고 방수액이다 뭐다 쓰는 깡통들이 많으니까요, 갖고 다니질 않으니까 그런 거 구해서 막 빵꾸녕 내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위에 뭐 밑에 다리 같은 거 얼른 만들어가지고 용접기로, 그래서 거기다 나무 집어넣어서 이 공간이 하나 저 공간이 하나 불을 3개씩 4개씩 피워놓는 거예요. 일하다가 거기서 손 녹이고 다시 일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라고 봅니다. 자기 영혼이나 자기의 삶에 불을 피우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불을 항상 불을 꺼지게 만드는 행동과 뭘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성령의 불을 피우는 사람인가, 꺼지게 만드는 사람인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들을 수 없고 안 볼 수 없지만 계속 여러분 드라마 붙잡고 앉아 있고, 그 홈쇼핑 붙잡고 앉아 있고, 그래 갖고는 이 성령의 불이 항상 살아있기 쉽지 않죠. 안 볼 수 없는 거지만 이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하는 그 경계와 중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뭘 적용해야 되지 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적용점이 있죠. 20절에 보시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멸시는 엑수데네오라고 하는 건데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멸시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19절 밑에도 박스를 만들어서 적용점을 써보는 것이 좋을 듯하고, 20절 밑에도 저는 너 잊어버린 거 없니? 최근에 한 달 새에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거죠. 잊어버린 거, 새벽에 이 도시를 도는 거, 잊어버린 거 또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제게 아들론 공동체가 하고 싶거든, 일단 준 세 사람 너 섬기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깨달은 거니까 제가 그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나오면서부터 다시 또 작정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 그 세 분 오늘 어떤 방식으로든 더 섬기겠습니다. 뭐 그런 거죠. 여러분 깨달은 거 멸시하지 않고 삶으로 잘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리 하려 좋은 것을 취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 범사리 하려 좋은 것을 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준은 항상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필터가 되셔서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이 악은 나쁜 거, 해로운 거, 쓸모없는 무익한 그리고 버리라는 앞에 코마인데, 말씀을 몇 군데 읽어볼 테니까 이해함이 훨씬 찾아오실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0절에는 이 악에 대해서 포네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이 더러운 것 있죠. 이게 악이에요. 음행과 목묘 죽인 것을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멀리하라 그러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의하면 악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적용하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는 거죠. 손에 잡지 않아야 될 것은 손에 잡지 않는 거죠. 지난주에 재밌는 거 봤어요. 어떤 거 봤냐면, 이렇게 남자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학교에서 저도 많이 했거든. 전도사 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 담배 피나 안 피나 그 한 방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담배를 잡는 손 있죠. 여기 냄새를 맡으면 니코틴 냄새가 배어가지고 그냥 알 수 있어요. 이 여자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부모가 단속을 하는지 나무젓가락 있죠. 그 나무젓가락에다가 그 담배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피는 걸 제가 봤어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지 않는 것도 악의 모양을 버리는 거다. 마시지 않는 거, 피지 않는 거, 가지 않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베드로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일을 권하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악을 버리는 것에 있어서의 이 육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바로 생각난 말씀이 그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14장 14절이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자체가 다 악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오직 주 예수로 옷 입는 방법밖에 없다. 좀 너무 상식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이 말씀이 말씀하신 악을 버리는, 멀리하고 가지 않고 마시지 않으며 이런 것들이 악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다른 말씀에 기록되어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8절은 위의 말씀들에 대한 기도라고 저는
해석하고 묵상이 됐어요. 자, 해보실게요. 23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게 연결을 바로 시켜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고,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다 가지 마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고. 자,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루시리라. 네, 너희를 부르시는 이루시리라. 그 다음에 27절 주를 힘입어야 되고,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는 일이고. 예, 이게 제일 저는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이가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주를 힘입어야 되고요. 또 그분의 은혜 아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앞에 말씀들이 있지만, 야, 너희 지도자들한테 그래야 된다, 상호간에 그래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그래야 된다,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격려도 하고 경고도 하고 충고도 하고 막혀야 되지만, 결국은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이루실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를 힘입는 사람이 되고 주의 은혜 아래 머무르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하신 말씀마다 살아가게 만드는, 예언을 멸시지 않는 삶이 되고, 이런 은혜 있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상호간의 공동체 안에, 또 나를 다스리는 사람들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방법들, 그리고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오래 참아야 될 사람들이 오고 있는 곳, 그들을 세워가는 곳이 교회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오래 참을 수 있고 세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소망의 교회가, 우리 아버지의 목장들이, 또 우리 가슴이, 또 직장에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김정열 씨와 그 가정, 예배 밖에 있는 분들, 기도 밖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시고 선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